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수요일에 오랜만이죠.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우리 다니엘 기도 마치고 수요일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을 드립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목회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 세미나를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주도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네, 좀 많이 쉬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 200명 조금 안 되고 또 더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이 한 6분 정도 모여서 물론 쉼도 가지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녁 시간에 밤늦은 시간까지 본 교회에 이제 한 해 동안 사역들 또 고민들 또 어떻게 서로 이게 앞으로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 갈까 참 깊은 대화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었고 그 고민들을 먼저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또 그것을 거기에 대한 또 지혜를 주셨고 참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새벽기도 또 우리 장로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은혜가 넘쳤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팔복에 이어서 계속적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한번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팔복의 그 8가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가진 사람이 이 성품과 이 특징을 이 자질을 가진 이 복된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사람들이 참 때로는 곱게 보지 않은 때가 많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나쁜 말도 하고요. 또 마음을 또 거스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자꾸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런 세상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세상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 존재 자체만으로 이 땅에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안동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바로 놀라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 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다. 나는 우리 아파트 라인의 복덩어리다. 나는 우리 동네의 바로 복덩어리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안동 땅의 참된 복의 통로인 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는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은 복음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안동의 복음화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치면 이 불신자는 뭐가 되죠? 신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불신자가 신자에게 영향을 끼치면 이 신자는 뭐가 됩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신자가 되겠죠. 그렇죠.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서로 영향을 정말 많은 것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미쳐야 될 영향은 뭘까? 우리가 불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줘야 될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 사명과 역할은 뭐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뭘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가 왜 하필이면 옥동 땅에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가 좋은 땅이라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답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요? 네,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또 내포되어 있냐면,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하고 또 쉽게 썩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밝은 것 같지만 어둡다라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요. 어쩌면 이 세상은 죄인들의 모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세상이 죄인들의 행하는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썩어져 가고 부패하는 것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좀 더 뭔가 도덕적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많고 좀 뭔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식들, 탁월함이 점점 개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도덕적이기보다는 점점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살맛 나는 세상,
점점 뭔가 평안과 화목과 사랑이 넘치고 연합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랍니까? 뭐다?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점점 세상의 과학과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성도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부패를 막는, 이 땅의 어둠을 막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까요?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가 이 땅의 소망이고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도는 겉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참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이 세상 속에 뭐예요? 우리는 의인 새 사람이 되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니까 여러분, 죄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더 타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악을 추구하기보다는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이것은 더 이상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대적하고 이제는 죄를 거스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안 짓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하게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이 땅에 녹아져서 세상에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점점 강박하고 살벌해지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더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약해 보일 수 있는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의 작은 알갱이라 할지라도, 눈에 큰 소금 덩어리 같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소금의 귀한 또 역할이 뭐죠? 무엇을 냅니까? 맛을 내죠. 맛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나름대로 맛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다양한 맛을 추구해요. 그 맛을 내기 위해 자극적이고 오락적이고 쾌락적인 것, 여러분 그것을 많이 추구하죠. 근데 쾌락은 어때요? 나와 남에게 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락의 경우에는 뭔가 즐겁고 막 했는데 뭔가 허무하고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쾌락을, 세상의 맛을 맛보고 오락을 맛봐도 참 뭔가 이렇게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진정한 맛깔스러움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TV 여러분 채널 돌려보셨어요?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는 채널을. 저도 이제 전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케이블을 이게 안 했어요. 그러면 공중파 몇 개만 나오는 거예요. 손꼽아 5, 6개. 근데 이제 안동에 와서 케이블을 신청했습니다. TV가요 놀랍게 100번을 넘어가는 거예요. 볼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TV 리모컨 들고 계속 돌려봐요. 근데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뭔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 채널을 계속 늘리는데 진짜 즐거움과 맛은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런 쾌락과 오락, 수많은 채널을 갖지 않더라도 바로 진정한 기쁨을 알고 진정한 복된 세상에 진정한 어떻게 살아가는 가치로운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그 맛, 그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맛깔스러운 인생이 뭔지를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보여줌으로 그것을 부패하고 방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맛깔스러운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 만나면 이게 색깔마다 다 다르잖아요. 소금도 여러분 맛이 다른 거 아십니까? 하나 저도 얻어봤는데 소금이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히말라야 소금, 무슨 바베큐 소금, 무슨 샐러드 소금 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맛깔스러움이 여러분의 이 땅의 유일한 이 부패를 막아내고 맛을 내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빛, 밝음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빛은 뭐랄까 깨어나는 거, 지식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눈을 떴다. 18세기 보면은 무슨 주의가 있습니까? 계몽주의.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탁 눈을 떴다.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인 기술로 굉장히 세상이 밝아졌다. 눈을 떴다. 우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인간의 이 뭐랄까 게놈 프로젝트, 이 DNA 뭔가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점 눈을 뜨는 것 같죠. 점점 뭔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는 세계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수많은 지식과 그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세상의 우주의 나름대로의 신비를 많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뭔가 우리의 지식으로 눈이 탁 떠졌다, 밝아졌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여전히 어둠이 쌓인 세상 속에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빛이 아니죠. 우린 빛이 아니죠.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어디에도 너희 같은 빛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우리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지식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진정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밝힐 수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써야 될까? 우리가 주신 우리의 인생의 그 깨달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식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재능들을 어디에 써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밝음일까? 그것을 비춰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빛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한국교회가 한때는 이런 사람을 많이 말했어요.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빛과 소금이 된다 그랬어요. 좋은 대학교 가고 성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위치에 올라야만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이, 세상의 영향력,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평범하든 훌륭하든 남의 주목을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석학들이 있고 철학자가 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 알고 학문적으로 고대 무슨 어떤 고고학적으로 밝혀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의 신비에 눈을 뜬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놀라운 존재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학문적 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주 식자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는 게 없겠지. 내가 가서 뭔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눈이 깜깜한 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이 세상이 누구의 질서 속에 돌아가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눈을 뜬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가 더 위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야 돼요. 빛은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빛이 다가가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어둠 속에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영광이 아닌 주의 빛을 계속 내가 받고 그 빛을 내 삶 가운데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면서 당부한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은 소금인 우리에게 무엇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잃지 마라. 소금인 우리인 존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맛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 갈수록 예수 믿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왔는데 어때요? 이건 돛대시장인지 아니면 개모임인지 동네 반상인지 경로당인지 아무런 구별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맛이 없는 거죠. 성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그 주님을 닮아가는 맛, 경건하며 살아가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하에 쓸데없는 게 맛 잃은 뭐예요? 소금입니다. 모든 생물들과 생명들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시 썩어서 거름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 써요? 부패도 못해. 거름 써요? 안 써요? 쓰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어디에 쓸까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을 뭐하라? 빛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빛을 발하라.
산 위에 동네 동서남북에 정말 잘 보이게 그렇게 빛을 발해야 되는 거지. 빛을 뭐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감춰져요, 안 져요? 사실 안 져요. 직장성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나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기가 막히게 티가 나거든요. 기가 막히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 아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 어떤 항아리 같은 그런 곳에 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불 켜놓고 항아리 아래 그걸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변을 비추라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비치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참된 놀라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힐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정과 부패와 어리석음과 쾌락과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희들이 감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빛됨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파트 여러분의 문짝에다가 안동서문교회 교회 표말 안 붙여도 여러분은 티가 납니다. 그렇죠?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다녀도 티가 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할 때 이제 같이 정장 입고 모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 입고 잠바 입고 그렇게 같이 모임하다 보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동네 아저씨 같아더라도 어디 가면 다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티냄을 밝혀내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이요. 1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요? 착한 행실로, 우리의 선함,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여러분 존재는 이미 빛이 드러나는데, 성도인데, 성도다움, 맛스러움, 그런 착한 행실을 여러분이 더 감사함으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와,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을 향해 박수치기는 것이 보다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달빛이 아무리 빛나도 뭐예요? 그 달빛을 비춘 뭘 보게 됐어요? 태양을 보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 차가운 존재잖아요. 달처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뭔가 내 안에서 좋은 아름다움과 선함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선하고 착한 행실이 뭔지를 보여주게 돼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다름이고 은혜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어둠 세상 속에 뭔가 다름이 있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 뭐랍니까? 당신은 참 훌륭하군요, 당신 참 대단하군요 라고 말하지만 궁금해하죠. 당신은 어디서 그런 다름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예요? 그 말과 그 찬사를 내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과 나의 빛됨과 소금됨, 이 착하고 선한 행실이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자요, 또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맛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죠. 그러므로 명복상 성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성도이지만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이 땅에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맛깔스러운 인생, 성도는 성도다움과 빛으로 빛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모양은 있고 뭔가 이렇게 다 갖춰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름이 없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내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의 성도의 삶은 참 어찌 보면 냉랭하고 안타까운 성도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그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소금이 이 땅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녹아야 됩니다. 빛이, 여러분 초가 빛을 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타야 됩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세상은 부패한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당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뭔가 환경을 바꾼다 한들 똑같이 부패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네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네가 타고, 너가 죽고, 너를 녹여, 너를 헌신하여 이 땅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때 너희들의 그것이 착한 행실인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서야 진정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 소금이 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맛을 잃지 마시고 진정한 그 놀라운 우리의 유일한 존재, 너는 누구든지 평범하든 누구든지 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어둠 세상 속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밝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빛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진짜 은혜의 질서가 뭐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로운 삶인지를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서 이 옥동 땅에 그냥 교회가 딱 들어서 가지고 우리끼리 존재가 아니라, 옥동 땅에는, 이 안동 땅에는 안동 소문교회가 있지. 그래서 점점 그 아름다움이 이 땅을 흘러가고 이곳에 있는 성도를 통해 아파트 라인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에 정말 비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맛깔스러움이 진정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까요? 찬송가 510장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